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지침과 아픔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육과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또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신앙의 끈을 꽉 부여잡기를 바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멈추어야 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였지만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했을까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6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장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셔서 살아나왔다. 이 얘기. 비슷하죠?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친구들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기적에만 감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설교했던 5장의 마지막 부분,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의 1절 2절이 연결되는 거죠.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아멘. 거대한 제국 바벨론 하룻밤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지요. 메대, 후에 페르시아가 된 이 제국의 왕인 다리우스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지방 장관들 그리고 그 위에 정승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번역을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정승이라고 했는데 다른 예전 성경에는 총리라고 했습니다. 총리. 왕 바로 밑에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걸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아멘. 노년에 다시금 이 바벨론에서 제국의 통치자로 불림받았던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인 이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라는 높은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옛 망해버린 나라의 관료였던 그를 다리우스 왕 역시 높은 관료로 임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동치는 삶. 고동치는 삶. 말 그대로 다니엘은 그런 고동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뛰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릅니다. 그를 해하려고 무언가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모략을 꾸미지만 도무지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흠과 티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에게 유일한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사람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요. 6절부터 8절까지의 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리하여 시작.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한 거지요.
당시 강력한 제국의 통치권이 필요했던 왕은 신하들이 이렇게 나오자 너무너무 고맙고 반색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왕을 신처럼 받드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왕은 당연히 이 제안을 승인합니다. 도장을 찍어 법을 선포하는 거지요. 한번 왕이 승인한 이런 법은 절대로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지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죽는다는 거지. 이상한 건 이때 다니엘도 또한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런 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미리 막고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법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러기에 다니엘도 이 법의 내용을 잘 알았다는 거지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이 만들어졌구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 자신이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오로지 다니엘만을 향해서 비수를 꽂는 법입니다. 거역하면 죽음이지요.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면 그가 몰래 조용히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보란듯이 다락방에서, 옛날 다락방은 지금처럼 이 다락방이 아니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2층 방. 2층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마치 들으다는 듯이 통성으로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참 다니엘이 이토록 무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자기를 잡아가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큰 소리로 창문 열고 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걸리면 죽는데.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늘 다니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이 정말 중대해 보이는 일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라고 하면서 음식 먹는 것,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30일만 숨죽여서 기도하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오히려 보란듯이 대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티내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방 땅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동안 정말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이 살아왔던 다니엘인데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일까? 다니엘은 이 일을 자신의 노년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승부처로 보았습니다. 노년의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승부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싸울 승부처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이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될 그 승부처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형식으로만, 외식으로만 살아가는 백성들 향해,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 다니엘은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지만 다니엘을 주관하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굳게 믿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그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의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부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그 기도에 다니엘은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일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전부로 붙드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비전을 갖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삶이 바뀝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일상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부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는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요란하고 허공을 가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은 일상을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 믿으라고 부르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 성실,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을 잘 보필하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서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부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자세히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놓고 보라는 듯이 기도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쳐 기도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는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의 것을 누릴 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선물 꾸러미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소출을 낼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출을 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소출은 올해는 많지만 내년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흉년도 찾아옵니다. 부유할 수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출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라면 우리의 삶은 늘 풍년보다 흉년이 많기에 우리의 감사는 멈추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부인 사람에겐 이 소출이 감사의 기준이기에 끝까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가나안에 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도 오늘 지금 내 앞에 이 먹을 것 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격하며 목이 메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이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얻은 소출이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출을 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인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바쁘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저 생존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바꿉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6장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먼저는 다니엘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보다 더 크게, 다니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우스 왕이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는 정말 처절하게 밤새도록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밤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니엘 좀 구해주세요. 아마도 그것이 그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이 왕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삶이었습니다. 왕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왕 앞에 나가서 구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말에는 저항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하는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비록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아가게 하는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28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마지막 28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전부로 사는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잘 살았다. 다른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길,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 찬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전히 응하며 성실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은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이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자의 길을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부로 정말 인생 가운데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삶을 살아가는 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단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